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초등 시절 혼자서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내게 세 가지 소원이 주어진다면, 첫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되는 것. 둘째, 길고 예쁜 머리카락을 가지는 것. 셋째, 남북이 통일되는 것. 10살 소녀 시절 상상한 소원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은 당시 새엄마가 집에 들어오면서 긴 머리카락을 남자아이처럼 잘라버린 데다 어릴 적 예쁘다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아마 그런 소원을 가진 듯해요. 그런데 세 번째 소원은 뜬금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억압되고 힘든 마음이 자유를 억압당하는 북한의 감정에 이입되어 통일이 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통일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중학교 때는 금강산 노래도 부르고요. 어린 시절 혼자 생각하고 상상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폭풍 같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저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의지하며 기도하며 힘을 얻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은사들을 받고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고 교회를 옮기라 하셔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과 불로 거듭났으니 이제 피로 거듭나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리송에서 물었어요. 물은 말씀이고 불은 성령이라 했어요.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듯이 저도 헌신으로 살리는 일을 하라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셨어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잠자는 영을 깨우는 일이라 하셨어요. 영들이 봤을 때 사람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시체들이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잠든 영혼을 깨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도부에는 에너지가 강한 만큼 말도 거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새엄마같이 화려하고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을 거리두기 하던 저에게는 부담되는 모임이었어요. 에너지는 강해도 말을 곱게 쓰는 분들하고 주로 같이 다녔어요. 3명이 짝지어 병원에 전도하러 갔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누워 있었어요. 저는 몸은 뚱뚱한데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할머니에게 마음이 끌려서 갔어요. 그리고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교회를 다니신 적 있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절에 다니셨냐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실 테니까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불이 들어와 가슴이 뜨거웠고 목소리는 커지면서 창세기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말도 잘 못하시던 할머니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가스펠에도 없는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가사와 곡조가 감동으로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에서 하얀 옷 입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되었어요. 마침 가지 갔던 집사님이 우연히 저에게 왔다가 할머니 찬양을 같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은 너무 놀라워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셨어요. 같이 간 권사님을 불러 같이 기도하고 영접시켜 드렸어요. 그 집사님은 전도부에 복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며 전도부에게 알렸고 듣기를 원해서 본의 아니게 간증을 하게 됐어요. 덕분에 전도부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될 수 있었어요. 잠자는 영을 깨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사명도 달라요. 전체 사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지상명령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명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 사명 또한 복음을 통해 잠자는 영을 깨웠으니까요. 이후에 세계 선교를 많이 다녀보고 전도를 하고 말씀 양육도 하면서 잠자는 영이 깨지 않으며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음도 보게 되었어요. 영을 깨우려면 영적 전쟁이 가능한 용사가 되어야 했어요. 영권이 유권을 제압하지 못하면 세상의 영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훈련이 필수였어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강한 훈련으로 단련이 되어야 가능하니까요. 육은 음식을 먹고 움직이면 성장하고 마음은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러나 영은 죄성으로 잠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깨어나도 자라지 못한 영들이 대부분이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해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이 성장하지 못해요. 이삭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까지 자란다면 괜찮겠지만 말이에요. 고난을 기도로 임마누엘하며 극복하면 영은 성장하고 성숙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니까요. 그렇게 훈련받아 성장한 영혼이 잠자는 영들을 깨울 수 있어요. 팔복 중에 마음이 온유한 자의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였어요. 고난의 훈련을 통해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유한 자가 흙으로 지어진 땅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선하게 극복한 자만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님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이끄는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죽을 것 같았던 고난들을 기도로 극복하고 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어린 시절에 나는 왜? 라는 궁금증들이 훈련을 거치고 영적 체험을 하면서 모두 풀린 것 같아요. 어차피 태어난 이 세상인데 물질 세계에 묶여 쾌락만을 쫓다 살면 허무하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세상이 있으니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다들 하늘이 준 사명을 찾고 잘 감당하셔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